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 가운데는 너무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해를 하신 거죠.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의로워져 가고 있는, 의인이 되어 가고 있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조금씩 온전해져 가는 것이지 이미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지지만 금방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는데 그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교회 공동체는 참 희한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다가 정치적 성향도 서로 다르고, 또 지난주에 했던 애니어그램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의 타고난 기질도 서로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질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들은 점점 온전해져 가는 방향으로, 성숙해져 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와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필요한 인격적인 자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셨잖아요. 왜 다릅니까? 라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잘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묶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으신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서로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수단은 결국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서로 다름이죠. 서로 다름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으로 느껴지는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원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그것도 급히 떠나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교회에 당장 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지 말라.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라. 종말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등을 권면했는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권면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편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권면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실제적인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매일 상대해야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서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또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교회 밖의 강한 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지녀야 할 태도를 설명하는데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각각의 경우를 대하는 태도를 바울은 세 가지씩 똑같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각각을 대하는 태도가 다 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먼저 교회 내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는 그들을 알아주는 것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네, 리더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 리더들,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리더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라는 거죠.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먼저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수고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있죠. 수고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았던 교회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은 사랑은 수고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 모양의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죠. 둘째로 리더들은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도 좀 우리가 귀담아 묵상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지만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앞서가다, 선두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선두에 서서 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범을 보임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는, 즉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리더들은 권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권하는으로 번역된 똑같은 헬라어가 14절에도 나오는데요. 14절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권계하며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권계하다라는 말은 훈계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권하다, 리더는 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때 권한다는 말은 훈계하고 때로 충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라고 했는데 게으른 자들에게 충고하며 이런 뜻이 되겠죠.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의 미덕인데 교회의 리더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때로 훈계하고 또 충고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 지도자를 정리하면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앞서가며, 즉 모범을 보이며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으로 보일 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자인데 참 쉽지 않죠.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리더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라는 이 번역이 충분치 않아 보여서 주보에 세 번역도 같이 실었는데요. 세 번역에서는 조금 더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알아보라라는 뜻이죠.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인가를, 누가 이런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시대로 치면 애니어그램 테스트를 통해서 지도자 유형을 찾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교회에는 유일무이하게 한 분이 한 분만 계시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조직 교회죠. 당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고, 핍박 때문에 바울이 급히 교회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 즉 장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로가 없으니까 당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장로들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미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앞에 말한 세 가지 기준을 참고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리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을 발견해서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저같이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리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타이틀 없이 실제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실행위원을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보다 먼저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또 논의하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를 뽑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꼭 장로는 아니지만 리더를 뽑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나 해도 다 잘하시겠지도 맞지만 적어도 믿음의 교회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예수향람교회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린 교회인데 덩치만 큰 교회거든요. 한 분 한 분을 그 교회의 목자로 다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것은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리더로 세워져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말씀의 훈련을 좀 받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이 목자로, 리더로 세워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리더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의 역사라고 번역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역사라고 번역된 것은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행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죠. 믿음의 역사는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번역인데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라고 번역했는데 그들의 행위 또는 역사를 거꾸로 해서 사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공식적인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나에게 선한 도전을 주는 나만의 리더가 있을 수 있죠. 저분을 보면 공식적인 리더의 직함을 갖지 않았지만 항상 나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생일이 되면 좀 커피 쿠폰 같은 것도 좀 보내고 과일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공식적인 지도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화목하지 않고 그 사람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다 안 되죠.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훨씬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다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리더들과 이런 관계로 지낼 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로 지낼 때 역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역동은 뭔가 하면 그 리더들이 먼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리더들이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리더들이 온전해지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더 온전해져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역동이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계한다는 말은 분개하다, 충고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떠올릴 가능성이 있는 그 게으른 자들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애니어그램 그 워크숍을 할 때 조정자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평화주의자거든요. 평화주의자가 우리 교회에 10명이나 되더라고요. 한 3분의 1, 지난주에 같이 테스트를 했던 분들 가운데 3분의 1이 평화주의자, 조정자였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가는 과정 중에 나는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그럼 한 분을 빼도 9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근데 이 조정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게으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 게으른 사람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 게으른 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정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기질과 상관없이 종말이 곧 올 것으로 생각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권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지금 다 망라되어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무질서한입니다. 세 번역은 그렇게 무질서하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규모가 없고 생활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훈계하고 충고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교회에 얼마나 자주 오는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 얼마나 규모가 있고 절제와 균형이 잘 잡혀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보이기는 하는데 삶의 규모가 없다면, 무질서하고 시간 관리가 좀 잘 못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충고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말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애니어그램 유형으로 하면 조력자나 예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데요. 격려해 주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사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등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이들을 격려해 주는 모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사별뿐 아니라 뜻하지 않게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다 잘 해결될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 할까요?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격려가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지 모를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서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힘이 없는 자들은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킬 확률이 많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자인 것이죠. 나아가서 특정한 영역에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힘이 없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욕에서, 또 어떤 사람은 소비 욕구에서, 어떤 사람은 게임 욕구나 도박 욕구에서 자기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을 교회에서 제가 처음 상대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속해 있었던 목장 식구들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같이 이제 궁리를 하다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또 시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을 치유해주는 우리 국가기관과 또 연결시켜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해주기도 하고, 또 그 목장은 그분을 목자로, 리더로, 그 목장의 리더로 세워서 그분이 목장을 관리하는 데 좀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방식으로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도움을 꽤 상당 기간 동안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아니, 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돌아가 있는 거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떻게 보면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 싶을 정도의 두려움이 엄습할 정도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야죠.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또 시도하고 도와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큰 충격을 줘가지고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었죠.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멀쩡해 보입니다. 누가 어떤 영역에서 힘이 없는 자인지 우리는 겉으로 봐서 잘 알 수 없죠. 자주 보고 가까이서 봐야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주 만나는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눔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많이 부끄러울 수 있고 창피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더 온전하게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 부끄러움을, 그 창피함을 좀 무릅쓸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때로 충고하고 또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일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를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온전해지는 그런 역동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권면을 이어갑니다. 어떤 학자는 이 권면을 앞의 권면들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넣은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권면부터 15절까지를 교회 밖에 강한 자들, 핍박자들을 대하는 태도로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모든 사람은 종종 대적자나 핍박자까지도라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은 특히 반대하는 사람, 핍박자까지도 오래 참으십시오라는 의미로 바울 서신에서는 자주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부터 벌컥 내기가 쉬운데 일단 참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화부터 내버리면 나중에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다면 교회 밖에 강한 자들, 핍박자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세 가지가 되죠. 하나는 오래 참는 것이고 다른 두 가지는 15절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두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개인적인 복수와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복수할 마음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신 바 있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즉 보복하지 않는 것이 교회 밖의 핍박자들을 대하는 소극적인 태도라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도 요청하는데 그것은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를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항상, 즉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선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가지를 더 권면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스스로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태도,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이 구절들은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면서 또 오랫동안 오해되어 온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 슬퍼하면 안 된다.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지 된다.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된다.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쳤는데 더 크게 안 다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권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 이 권면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매우 곤란한 상황, 즉 환란을 겪는 상황에 들어가야 했죠. 바울을 이단자라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이닥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제 큰 환란을 경험케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서 잘 견디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지 않습니까? 환란을 당하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당하면 어떻습니까? 슬프죠. 네, 슬픔에 매몰되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더 나아가면 절망할 수도 있겠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환란으로 인해서 슬픔에 매몰되지 말고 그 슬픔을 잘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언급했던 주의 강림, 언젠가는 주께서 오신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슬픔을 극복하고 오히려 반대로 기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극복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순식간에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금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복해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환란이 여전히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어린 교회가 어떤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모습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좋은 소문이 타 지역에 퍼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감사를 계속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3번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 감사는 모두 다 환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환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이를 위해 반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전한 환란 가운데서도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수고를,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역동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수고하고 모범을 보이고 훈계하는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 모양의 연약한 성도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 밖에 강한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복수하지 않고 선을 따를 수 있는 것도 공동체여서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영향력을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조교를 붙여주셨습니다. 누구라도 불편한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기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1유형과 7유형은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가는 완벽주의자인데 낙천가는 그런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서로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소문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